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제가 고민을 하고 했는데 10계명은 언제 한번 할 겁니다. 조만간에 10계명도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했죠. 그다음에 주기도문 강해했죠. 그다음에 10계명 요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기 때문에 강해를 저도 할 책임이 있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서 배울 필요가 있으니까 10계명은 이제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당분간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2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3절부터는 이제 그 팔복의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그다음에 6장 7장 이 세 장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긴 설교가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거를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라는 게 뭐냐? 긴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쭉 읽어보시면 5개의 강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긴 설교가 5번 나오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기사가 나오고 예수님 여러 가지 이야기 사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교가 나오고 강화가 나오고 또 사건들이 나오고 강화가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보시면 확인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첫 번째 긴 설교가 나오는 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번갈아서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고 강화가 나오는데 5번의 강화가 뭐냐? 우리가 보는 이 산상순이 첫 번째 강화고 10장에 가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선교에 대해서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강화가 나오고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7개의 천국 비유의 강화가 나옵니다. 18장에서는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강화가 나오고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고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한 강화,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에 나오는 긴 설교들은 예수님이 한 번에 이 긴 설교를 쭉 한 거를 뭐 기록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비교할 때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한 번에 이렇게 쭉 설교를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말씀을 나눈 내용들을 마태라는 이제 이 제자가 기록을 할 때 주제별로 이렇게 모으는 것 같아요. 그런 기사를 쓰고 여기서 설교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 아래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설교, 긴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한자지요.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뭐 빼어난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뭐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이런 걸 사람들이 알아요.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고,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은 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왕관이라고 생각할 때, 왕관, 주님의 말씀은 왕관처럼 빛나잖아요. 근데 그 왕관에서도 박혀있는 최상의 보석, 왕관의 보석이 있잖아요. 빛나는 보석,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다. 누구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빛나는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4장 앞 그 부분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아멘 합시다. 주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특별한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암흑시대, 그러니까 중간시대가 어둠의 시기인데 그다음에 그게 400년 동안 지내되는 어둠의 시대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근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막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막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5절. 수많은 무리 따라합니다. 수많은 무리. 그게 몇만 명이에요. 베스다 광야에서 한 2만 명이 모이는 걸 보면 오늘날도 10,000명 모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10,000명 모이면 굉장히 커요. 오늘날도. 근데 그 당시에 10,000명이 모였다, 2만 명이 모였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리입니다. 그런 무리를 따르는 무리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세요. 좀 물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그들의 병을 고치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기고, 자기도 병이 있으니까 낫고 싶고, 뭐 누구 아픈 사람 데리고 와서 치유받기 원하고 따라오지만 그것은 아직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는 자기 마음대로 믿고 따르다가 떠나가 버립니다. 따라합니다. 무리는, 군중은 왔다가 떠나간다. 그게 무리예요. 무리는 숫자가 많은데 특징이 뭐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5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1시간 후에 갈 수도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진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냐? 무리에게는 진리를 통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20%가 예수를 믿어. 그럼 엄청난 숫자인데, 근데 그 모두가 그러면 제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 다 제자냐? 아니란 말이죠. 무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받으려고 예수께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떠나요. 또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떠나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산은 이제 길이 좀 험해지는 거죠. 그러면 무리보다는 제자들은 따라오고 무리는 조금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갈리는 겁니다. 길이 좁아질 때 나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그런 때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리로 끝나면 안 돼요. 잠깐 예수님 만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무리는 좀 뒤에 있겠죠. 마태복음에는 12제자가 임명받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가야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12제자만이 아닐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을 더 받고 싶어하고 진지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진짜로 추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가리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사도 임명을 안 했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리와 제자는 근본적으로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는 가라, 제자만 모여라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요. 제자가 앞에 있고 무리가 뒤쪽에 있는 거예요. 무리는 떠나갈 수도 있죠. 근데 안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은 되지만 엄격한 분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자야 모여라, 무리는 가라 이게 아닌 거예요. 제자야 가까이 와라, 무리도 가까이 와라. 개방성, 열려 있다 이거예요. 제자와 무리는 구분이 되지만 분리는 아니에요. 단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참된 교회는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교제하고. 근데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무리에게도 개방이 된 선교의 장,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새 가족이 와서 연합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왔을 때 받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겉돌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넘어와서 성숙한 신앙을 지닌 제자로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도가 이루어지고, 아멘. 들어오면 하나가 되고 성장하고. 새신자는 맨날 새신자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꾼이 되고 또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우리는 제자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무리를 제자로 만들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앉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5장 1절 앉으시니. 앉는다는 것은 뭐냐면 피곤해서 앉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랍비는 유대인의 교사들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랍비인데, 랍비들이 가르칠 때 회당에서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것은 이제 권위의 모습인데, 또는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은 앉아서 법률을 제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참된 교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사사로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참된 랍비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어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중턱쯤에 앉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산이라는 이 단어는 높은 산이 아닙니다. 한라산, 백두산 이런 산이 아니라, 그것은 높지 않은 산, 언덕 같은 그러한 산을 말합니다. 언덕 같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 주변에 그런 언덕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그 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그 산에. 그러니까 산이 아니라 그 산. 그 산은 뭐냐? 그거는 어떤 산이 정확하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낯선 산이 아니라 잘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산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정황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는 산, 굉장히 좀 평평한 그런 곳이 있는 산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산이 어디냐? 사람들은 이게 바로 하틴산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안 가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갈릴리 바다 북서쪽 8km 떨어진 완만한 구릉, 하틴산. 오늘날은 이 산을 팔복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산의 팔복산의 꼭대기에는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팔복교회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언덕 위에. 그래서 이 교회 모양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가 왜냐? 팔복을 상징하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산에 올라가서
한 중턱쯤에 이제 앉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산하고 호수하고 있어서 이렇게 움푹 패인 산하고 밑에 이제 호수가 있으면 이게 음향 효과가 좋아서 말을 할 때 잘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강당이 이렇게 울림이 있으면 잘 들리는 것처럼 지형적으로 산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잘 들린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앉아서 가르치시는 상황입니다. 산에 올라갔다. 산에 올라가면 잘 보이고 잘 이렇게 음향이 좋고 그래서 그런가? 근데 여기서 산에는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마태복음에서도 산에서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백성을 대표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글을.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냐?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백성 앞에 선포하고, 언약이 이제 그래 선포했고, 이게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냐? 모세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따라합니다. 모세의 율법. 예, 구약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받아서 전해준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 옛 언약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택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율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삶의 지침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너희는 거룩하다. 예.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은 주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달라야 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예,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음식도 규례가 있고 딱 해서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있었죠.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들들에게로 리더십이 넘어가야 되는데 아들들이 시원찮은 거예요. 백성들이 아들들을 탐탁하게 안 여겨요. 그래서 뭐라 하냐? 우리에게도 뭐라 그래요? 왕을 주소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주세요. 인간 왕, 눈에 보이는 왕, 전쟁에서 우리 앞에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나만을 섬겨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부도덕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그겁니다. 조금 힘들면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배반하고 더 멀리 도망가고,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처럼 계속 딴짓하고 딴 길 가고 음란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성육신,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구약의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모세처럼, 사실 모세보다 더 큰 분, 히브리서에 의하면 모세보다 크고 천사보다 크고 인간 대세상보다 크고 누구보다 크신 분으로서, 솔로몬보다 크고, 예? 요나보다 크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 어느 새로운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포함되는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법,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산상수훈의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법을 내리신, 법을 입법하시는 거예요. 법을, 새로운 법을 직접 세워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율법을 능가하는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참된 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모으시면서, 교회죠,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언약을 맺은 백성, 그 백성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죠. 끝자락에 와 있는데 주님이 오셨고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땅 위에서, 그러니까 긴장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은 뭐냐?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삶이 달라야 한다. 교회만 다니고 삶은 똑같아,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구별이 돼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원하셨죠. 너희는 구별돼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새로운 백성에게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쫙 지침을 소개해 주는 게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윤리, 윤리는 도덕 윤리인데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산상수훈 전체 주제가 뭐냐? 의로움, 진정한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의로움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는 그분이 인간에게, 그 백성에게 바라시는 삶이 뭐냐?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계속 지금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삶의 동기, 의도, 태도,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거부했죠. 이상해, 우리하고 안 맞아, 우리의 전통과 안 맞아. 근데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의 통치 아래 놓여지도록 주 다스리시네. 아멘. 나를, 당신을, 가정을, 교회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다스리도록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상수훈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냥 듣기 좋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복이 있대더라, 이게 아니라 이게 전부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예?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너무 많은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되고, 아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계속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가르쳐 주셔서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에게 가르쳐 주셔서 깨닫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기는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장성하면 또 장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에 합당한 은혜를 주심으로 주님 편에서 더 깨어나고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급박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배우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